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칼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본문의 그 내용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그 기도를요, 다 끝내셨을 때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유대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요,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주 소중한 지금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요,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특히 그 습관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게 되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품의 열매를 얻게 되고, 성품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 이처럼 이 습관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야말로 일관성 있게 주로 어떤 무의식적인 유형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품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그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요,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요, 랍비는 그 어머니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4그루의 그 나무를 하나씩 뽑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는요, 아주 쉽게 뽑혔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을 주니까 뽑혔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요, 심은 지 좀 꽤 지난 나무였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두 손으로 잡아당기니까 겨우 뽑혔습니다. 그런데요, 4번째 나무는요,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뽑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은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인생의 승리자로 살게 하고 싶다라면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요,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라면요,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교인들에게 경건의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라면요, 교인 교육의 90%는 이미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습관이라는 것이요, 항상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요,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습관적인 예배 생활, 습관적인 주일 성수, 습관적인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타성에 젖었다라는 이 부정적인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습관이라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아도 몸에 좀 익숙해져서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습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라는 중차대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보다 먼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요, 일상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 경건의 습관은요,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거룩한 습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문제가 있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평소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는 이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습관보다도 기도하는 습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은요, 이 기도하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요, 그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영국 병사가요, 병영 근처의 숲속에서 몰래 웅크리고 누군가에게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다가요,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즉시 적과 소통했다라는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서요, 군사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요,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평소 자기가 기도하던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요,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피고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랬더니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하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판사는요,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 한번 해보게. 이 판사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그 병사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자신의 영혼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 놓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가 끝났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판사가 말을 합니다. 가도 좋다. 나는 내 말을 믿을 수 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면서 그를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요,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이 기도의 습관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45절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이때의 상황을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잠자던 베드로를 깨우시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요, 그를 깨우시고 기도하라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유다와 제사장들과 장로와 병사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서 그 한 사람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칼을 빼들고요, 대제사장의 그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요, 화가 아직까지 나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다른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뭐라고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칼을 쓰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던 자칭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는 도대체 왜 칼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칼을 쓰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칼을 쓰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무언의 그 메시지가 분명 담겨져 있습니다. 칼을 쓰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기도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쓰라.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칼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을 휘두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더 멋있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영웅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칼을 쓰시겠습니까? 기도를 쓰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라는 이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지를 않으면요, 반드시 이 칼이라는 무기를요,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칼이 나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힘이 나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먹이 나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독소리 나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이 자꾸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이 본문 직전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장담을 했었습니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요,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면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기도하는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 3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감람산이라는 장소를요, 자주 이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의 몸에 들이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요,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난산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예배당이자 교회의 기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요, 가까이 해야만, 예배당을 가까이 해야만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한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정말로 소란스럽고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처럼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해받지 않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여러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가정은요, TV, 전화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꾸 기도 소리가 점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서 게임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 어른들도 나도 모르게 전화기 붙들고 살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니까 습관이, 그러한 전화기를 붙드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중독 증세를 우리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 예배당 올 때 교회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예 밖에다가 전화기들을 다 놔두고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런 것들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렇게까지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분명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은요, 기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첫 번째 간절히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시고 예수님은요, 세 번째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에 1시간씩 총 한 3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몸의 배려면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능한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요, 미리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지? 절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미리 그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만 그만큼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에 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의 습관을 내가 갖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기도의 열정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땀이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땀을 흠뻑 흘리실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요,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모든 열정을요,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좀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한밤중에 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요, 강청하는 기도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칼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까? 베드로의 이 칼이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베드로의 칼에는요, 물음표를 찍고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느낌표를 찍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만 예수님처럼 기도가 몸에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습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그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요, 미리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몸에 배어서 칼을 쓰는 자가 아닌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요,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